여러분, 홍해가 열려져야 되는데 참 답답하죠. 애굽에서 60만이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람세스 출발해가지고 이제 막 진입해 가는데 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문제는 뒤에서 애굽의 철병거들이 추적해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급해요. 다른 길로 돌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야,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철병거 600승이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감에 봉착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죠. 아니, 당신 우리를 끌고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 죽게 만든 장본인 당신이잖아.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겁니다. 모세가 어찌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어요. 모세를 향하여 보는 눈이 지금 몇 개입니까? 엄청납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감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다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전에도 와서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는데 얼굴색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집에서는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업이 현장에 가봐요. 다 왕초죠. 왕초. 다 이 생각의 범주가 다르고 또 조금씩 삶의 방식도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양화교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 이번 주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 지난주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산란해질 수 있어요. 분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면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성령 안에 매는띠를 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 주셔야 우리 대한민국 만세, 우리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져야 되는 이 삶의 무게감, 삶의 가로막힌 여리고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홍해가 열려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교훈을 받았어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모세에게, 모든 원망과 불평이 모세에게, 그러나 그 모세를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홍해가 열려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죽을 위기감 속에 봉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 모세를 향한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용히 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떡하지 안절부절 좌충우돌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어떤 결과가 가정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세계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보여지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딱 잡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 엎드려야죠. 아유, 나 못 받아들인다니까. 아유, 한 주 지나니까 왜 또 이래야? 나 못 받아들인다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리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네. 왜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힘께 나왔으면, 야, 말 좀 시란 말로 골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되는데, 준비됐어, 내가 다 이야기해놨어. 그러니까 낙이 끌고 오되 새끼 낙이다. 새끼 낙이.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폼나게 예루살렘 입성하셔야죠. 새끼 나기가 뭐예요? 주님 태우고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진짜 초라하네. 그냥 망신스러워. 주님, 이것은 아닌 줄로 알아요. 제가 알아서 준비해 올게요. 조금 돈 드리면요, 힘께나 쓰는 말 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박장대소. 아이고, 저거 보라고, 저거. 진짜 폼 안 난다. 예수님 왜 그러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시려고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겉은 초라하고 참 볼품없고 망신스러운 것 같아도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능력이요, 은혜니. 여러분,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호산나. 못마땅한 사람들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누가 호산나요? 누가? 좀 조용히 하라고 좀 해. 진짜 할 말을 해야지. 지금 누가 호산나야, 누가. 큰일 났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 간극과 갈등이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용히 하라니. 저 사람들을 잠잠케 하려고 그러지 마. 다 뜻이 있어서 소리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세상 나라의 왕이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 같고 유다의 분봉왕 같아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예수님이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환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것을 막 절제시키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지 마. 저 사람들 침묵하게 하면 돌들도 소리를 지르고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찬양하는 소리를 못 듣느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있는 그 소리를 못 듣냐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넘어집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아, 왜 이래야 왜 이래야. 이렇게 가면 예수님 죽는 길밖에 더 있어요. 아니 설마 했는데 예수님 초라하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가지고 제자들이 그래도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 가가지고 어떻게 신문하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몹시 궁금했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좀 가볼게. 가만히 있어. 반전이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저렇게 당하실 분이야? 아니잖아. 가만히 있어. 그러고는 가야바에 들어가서 계속 탐문하는데 예수님이 뺨을 맞고 희롱을 당하고 예수님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절망감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당신도 저 양반 당하냐? 같은 패거리잖아. 그렇지 우리가 봤잖아. 여기 증인도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도 붙잡아서 신문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내가 저런 것하고 똑같은 패거리인 줄 알았냐? 무슨 소리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저 따위 거시기하고 내가 한편인 줄 아냐고. 아니라고 막 부정했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정했는데 그럼 다구는 소리 듣고는 깜짝 놀랐죠. 주님 나 같은 것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부정하고 주님은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고난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당하는 그 수욕과 모욕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이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진짜 쪼잔하게 좁쌀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 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통곡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주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섭리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는데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장차 도래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가 되시는 이 놀라운 엄미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넘어 또 다른 산을 보지 못하고 물 건너 또 다른 물을 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그냥 쌍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예수님께 퍼부어버렸던 베드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요, 무능한 자요, 주님을 배반한 자요, 그것도 선두에 서서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터져나오고 주님 시대의 상황 속에 주님의 하시는 섭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지 못하고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주님 영광 가린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떤 수욕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님은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깨어있는 한국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 여기저기에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작은 수입니까? 여러분 약한 자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한 생명이 무엇보다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 착착착착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시각으로 보이든지 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서 일난하고 희롱했죠. 도대체 메시아라는 분이 왜 저러고 있는지 몰라. 3년 동안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하나님마저 진짜 모욕스럽고 짜증 수치스럽고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네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이 자기 자신 때문에 당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방자히 행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렸잖아요. 나중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분이 만왕의 왕이셨구나. 그분이 세상 나라를 통갈하시는 능력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데 모든 것에 끝을 주관하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그분이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세상의 풍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님이 어떤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좌정하시는지를 눈으로 목도해보고 보니까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너그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고 흔히 직시하는 사람이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결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편협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이 속에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재무장되어 있다면 넉넉한 여러분 긍휼의 손을 내미는 거죠.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비진리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진리를 사수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것이 진리라고 빛의 역사를 이 속에서 드러나면 사람들이 보고 저것은 빛이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형상을 드러내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진리의 사람들은 괜찮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도,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11장과 12장 읽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도대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주님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고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찬송하면서 그 자리를 의연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두렵도다.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죽순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명예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펑깨나 잡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대통령도 올 수 있고 국회의원도 올 수 있고 국무위원도 올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열려져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시대에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늘 문이 닫힐 듯 이래 다 닫혀가는데 그래도 조금 열어놓으신 것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이 은혜 범위에 함께 도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으니 어서 오시라. 어서 오시라. 여러분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면 다 원수요 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니까 진짜 원수 같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참 말도 안 되는 천덕꾸러기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강도와 같은 자요. 누가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하루가 멀다 이렇게 괴롭히고요 침탈해가고요. 견딜 수 없어요. 요나가 볼 때는 용서 불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멀리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고는 나가서 여러분 어찌 보면 억지 전도자가 되었지만 반마음으로 가서 전했지만 하루길을 전하니까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회개가 덕점 나오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 대작들이 집안에는 종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참 교회가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왜 여리고성, 철벽 여리고성이 앞을 다 가로막고 있나? 하나님의 백성들 장정이 60만인데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나요? 야, 큰일 났다. 저들을 진두지휘하는 용장은 전에는 모세라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아니야. 지금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는 여호수아가 아니더라고. 그들을 치리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라더라. 이 소문을 듣고 놀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우리는 다 죽었어 하고 야 성문 닫아 성문 닫아 성문 닫아 우리는 다 죽었다. 여리고성 문을 봉쇄하고 안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성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그리고 사랑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결정적인 이 역사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야야야 군산 10,000명만 준비해라. 이렇게 하셨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야야 그러지 마.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맨손들의 전군을 그리고 제사장들의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그 뒤에는 후군들이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 주위를 계속 돌도록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번째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게 했어요.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침묵이야. 그냥 돌기만 해. 다른 짓 하려고 하지도 마. 돌기만 해.
여러분, 이 도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도는 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게 하신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모세가 한 거 아니었어? 여호수아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 여러분, 이런 사인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니까 가만히 있어. 내 뜻에 따라가면 돼. 하나가 되면 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명령에 따라서 소리를 일제히 들은다. 여러분,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한 목소리입니다. 누구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 이 모세 아니에요. 여호수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신 것. 여러분, 거기에 바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만이 참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드는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친히 진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 짧은 한 장의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의 지도자들의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세상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과 가정의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요,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갈등과 분열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나라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하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씩 돼가지고 마치 반죽이 잘 된 가루가 맛있는 진미의 빵을 만들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이 걸작품을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우리 양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말씀을 이제 마치보기로 했습니다. 9절부터 여호수아 6장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내와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서요. 우리 15절 중간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초지일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과 같이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열을 갖추고요. 질서정연하게. 뭐 군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훈련도 별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각각 일을 맡고서 자신의 본분대로 자기 위치에서 쫙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열을 한번 보세요.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그리고 여러분 함께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쫙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군을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쫙 갑니다. 규칙에 따라서 침묵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갔는데 일곱째 나라는 7바퀴를 도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조금 더 나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넘어가 볼게요. 19절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원수들 적들을 쳐서 마침내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쫓아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과정을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마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비로소 알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드온이 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혼자는 못하니까. 군인들을 소집했는데 3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32,000명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가 많다고 하셔. 야 비겁한 사람. 아직도 지금 집 생각이 나고 집에 두고 온 처자식이 생각나고 싸울 용기가 없고 마음에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집으로 가라고 그래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더 보태줘도 부족한데 이 미디안 족속들을 치기 더 보태줘도 부족한데 보내라네요. 다 보내고 나니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추스리래요. 야 수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물가에 가가지고 물 먹는 것을 보고 추스리려고 하는데 두 부류로 나타났어요. 물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그냥 물 만나니까 사람들이 그 성격이 다 나오고 군인 정신이 다 보여요. 저거 이거 진짜 물 평생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같네. 그런데 그 중에 물을 먹기는 먹었는데 손으로 움켜가지고 이렇게 핥아먹으면서 좌우를 살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이지만 그렇게 나가서 첨벙거리면서 먹으면 큰일 나. 족들이 언제 뒤에서 와서 칠지 몰라 하고 자기의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명 잘 감당해야지. 아무리 물 먹는 것이 급해도 다 내려놓고 먹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던
진짜 믿음의 사람. 마지막에 몇 명이요? 300명. 기도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300명? 저 사람들 추스려. 다른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예? 아니 하나님 도대체 지금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상황인데 기도원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을게. 왜 이렇게 군사의 숫자를 자꾸만 하나님께서 줄이시고 정예부대 300명만 두셨을까요? 퀴즈.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알기는 아이고 너무 잘하셔.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셔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정작 저 위대한 족속들을 치고 승리케 하신 능력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꼭 찾아가는 단계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그 용장 중에 용장이 다윗 아닙니까? 나가서 싸우면 되는겨? 뭐 두렵고 뭐가 있어? 그냥 나가도 되잖아요. 다 준비됐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눈동자가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눈이 살아있는 사람,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 그런데 다 준비됐는데 티가 자꾸만 가려워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다윗은 알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가서 싸움이 능란하고 전술이 좋아도 우리가 군사력이 조금 무게가 좋아도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지 않으면 완패야. 그러나 좀 변변치 못하고 준비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야. 이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무수한 것들을 준비해 놨어도 하나님의 사인 받으러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왜 300명을 주셨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주님 앞에 맡겨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요 기다리래요. 아이고 이미 두려워가지고 성문 콕 닫고 심리전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게요. 싸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성문도 안 여는데 그냥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너가 하냐 내가 하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무장해지. 성이 무너졌는데요. 뭐 사다리를 놓고 흙벽을 쌓아 올라가가지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냥 포를 쏘아가지고 옛날에는 성을 넘기가 너무 높으니까 계속 아래쪽부터 흙을 갖다 파서 올립니다. 너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보자고. 포위망이요 좁혀져가지고 계속 흙벽을 쌓아 올라가요. 또 다른 성을 쌓는 겁니다. 단계적으로요. 그래가지고 성을 넘어가서 점령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외치라 할 때 순종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올 한 해 다가기 전에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계 속에 복음 전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생명의 복음 안에 하나 돼가지고 분열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함께 품으라고 하고 손에 손을 맞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조용히 해! 내가 소리치라니 그때 하는 거야. 하고 일제히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혈입성하는 거죠. 무혈입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성을 체험했는데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설도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가 또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날에도 따뜻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의 세계 선교사들과 또 지하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흡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